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네. 초대 교회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신약이 이르는 모든 시대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끊임없는 다툼과 또 불편함들이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에 간극이 있고 또 그들이 반목과 파벌로 인해서 사이가 좋지 않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에게 이런 문제들로 늘 고민하고 늘 싸우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할까?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서 너희들을 만나러 갈 수 없다. 그러나 너희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좋지 못했던 사이가 좋지 못했음을 내가 이곳에서 간절히 원하니까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어떻게 해결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할례였습니다.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별된 표식을 그들에게 주었는데요.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표식을 너희들이 행하라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할례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표피 끝을 잘라서 그 자르는 의식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요.
외국인들도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그렇게 구별된 하나의 의식이 할례였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었고, 또 이들은 정결과 관련하여서 그들은 부정과 수치가 있는 자들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두 번째 의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특징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로부터 아담에게, 우리가 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의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 안에 있으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백성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아니면 지금 이방인들이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그런 풍습에 의해서, 세상의 유흥,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그 모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질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그리고 전에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서 이걸 대조하면서 전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된 자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전에는 비참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죄로부터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그리고 이방인이든 그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을 가졌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계속 역대상의 말씀,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다윗의 증조모, 고조모가 누구라고 했어요? 라헬이 아니고 누구죠? 기생 라합이죠. 그리고 또 누구였어요? 룻. 네. 이 두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거리가 먼,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백성들과 거리가 먼 자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나의 하나님, 당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내가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내게 죄가, 내게 악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룻이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의 다윗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족보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라합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하는 것을 보고 자기 나라의 스파이로 온 그 사람들을 숨겨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 정탐꾼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가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라합이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들의 믿는 신이 죽었음을,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의 신이 살아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보다 하나님의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래서 누구든지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더 쉬운 예가 구약의 출애굽 전에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발라 그 재앙이 넘어가게 했던 유월절, 내가 그 피로 인하여 너를 넘어가리라 라고 했던 유월절의 언약의 백성들, 그 안에 여러분 10개라는 영화를 통해 여러분 보셨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입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집에 머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 코에 생명,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불어 넣어 주심에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에덴 동산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과 백성들은 하나였습니다. 함께 하나된 공동체 안에, 한 가족 구성원 안에 함께 포함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공간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중간에 막힌 나무로 인해서 찾아올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찾아올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찾아오지 않으셨고,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리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두 절벽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우리 내가 서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누가 그 막힌 공간을 메꿔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가 중간에 그 길을 만들어 주니까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시지만 그를 인간의 육체,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내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와 동등된 신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양자로 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자로, 하나된 자로, 연합된 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은 아니지만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자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은혜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혈통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내일 새벽의 말씀이 또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맡은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맡고 섬기는 일은 어느 지파들이 했어요? 레위 지파 감당했죠. 여러분,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임을 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만, 레위인 안에서 제사장과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로 나누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의 자손들에게도 그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오벳 에돔이 우사가 법궤를 손대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둠으로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의 증거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맡아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에 제한된 구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해 있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서서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모든 백성들 그를 부르짖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둘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든 것. 두 번째는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일인데요. 바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으로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던, 하나가 아닌 둘 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고, 원수되었던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십계명,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지켜내도록 돕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세상의 교통 법규, 세상의 질서, 여러분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지키면 쉬워요. 그런데 안 지키니까 어려운 거예요. 호주머니 길을 가다가 혹 내가 휴지를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근데 길을 가다가 호주머니 속에 휴지가 들어있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호주머니 괜히 찝찝한데, 이상해.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내 호주머니가 더러워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휴지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주위에 휴지통이 없어. 그러면 주위에 딱 찾아보고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어떻게 해요? 어디 구석대기 나무 밑에 훅 던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안 하셨군요. 제가 했던 경험담입니다. 이렇게 던져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이것은 나는 사람은 안 보고 있지만 나는 세상의 법을, 질서를 어긴 거예요. 운전하신 분들 앞에 가다가 신호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신호 위반 해요,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그냥 지나가면 기본이 6만 원, 7만 원이에요. 6만 원은 벌점 15점, 30점인가요? 그리고 그냥 내가 했다 인정하면 7만 원의 벌금이 주어져요. 거기다가 속도가 만약에 60km인데 20km 넘으면 그 배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호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나 안 바뀌나 정확하게 보고 내가 넘어가야 할까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판단해서 결코 신호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를 그냥 지나가면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안 지나가거나 또 지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예요? 위에 카메라가 없는 경우죠. 그럼에도 주위를 봐요. 혹시 저 앞에 경찰에 서 있나 안 서 있나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그 질서를, 법을 지키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기기 때문에 그 법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쥐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사람들, 우리 나강수 집사님처럼 그냥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법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유익을. 제가 하나의 예로 작년 가을에, 작년 8월에 우리 빛골로의 교육자들이, 우리 광주시찰 교육자가 광주 챔피언스 경기장에서 야구를 보러 갔어요. 야구를 보러. 근데 제가 석이라서 이제 이것저것 간식을 준비하고 막 싸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봉고차에 싣고 갔어요, 무등 경기장을. 그때 제 옆에 아내도 타고 있었고. 근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가지고 차를 유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바퀴를,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아왔어야 되는데 가던 방향대로 그냥 익숙하게 가다 보니까 유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장 끝에쯤에 좌회전 신호에서 제가 경찰이 그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조심스럽게 경찰이 돌아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있구나, 나를 못 보겠지 하고 내가 확 돌았더니 경찰이 그걸 느꼈나 봐요. 그러더니 내가 도는 사이에 딱 돌아보고 부르더라고요. 위반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가 말했을까요? 좀 싼 걸로 해주세요. 싼 걸로. 싼 걸로 해주세요. 싼 걸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노회에서 목사님들 우리 보러 왔는데 제가 간식이나 뭘 준비해 갖고 와서 빨리 전달해주고 주차를 하고 와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좀 싼 걸로 했더니 뭐로 했는 줄 알아요? 저에게는 감사하게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를 내가 신호 위반하고 건넌 것으로 3만 원짜리 끊어주더라고요. 3만 원짜리.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목사님들 이야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저도 걸려서 싼 거 끊어달라 했는데 그분은 노상방뇨. 또 한 사람 이야기했는데 나는 담배꽁초 버리는 거. 그래서 참 제가 그래도 양반이죠. 목회자가 노상방뇨하고 담배꽁초는 심한 것 아닙니까? 같은 벌금제도 이건 우쭐한 소리지만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 그 법 안에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분리된 관계가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어난 두 가지 변화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세상에 구별된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누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거지가 예수 믿으면 안 되고 부자들은 예수 믿으면 됩니까? 교회가 차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은 흑인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야 워낙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 동남아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필리핀, 태국, 지금도 그런 나라 가보면 정말 못 삽니다. 집이 그냥 나무 판자 위에 집이 지어졌고요. 그런 데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그런데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말해요. 저도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오지 같은 곳에 누가 그런 여행을 가거나 그들을 방문하면 제 마음으로 속으로 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들이 그 방송국에서 그들에게 얼마 정도 돈을 지불하고 그 장소를 찍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긴 하죠. 그런데 조금 더 지금 그 방문한 사람들이 워낙 잘 사는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좀 그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들이 한번 도와준다고 그것이 좋아질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게 뭐냐? 돈을 얼마나 도와주느냐가 아니고 그들을 똑같은 우리 그냥 한 사람으로서 봐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그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이구나.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잘 살든 못 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안에서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수용하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과 미움이 있는 곳에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직장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화해와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여러분 힘써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하나됨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분열과 미움이 있는 곳에 머물므로 복음으로 하나 되십시다. 하나 되도록 여러분 힘써 노력하십시다. 교회가 지역 사회에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가 왔습니다. 힘써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9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9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화목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고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너무 하등하게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상놈 양반 시절에 상놈의 자녀들 양반들이 어떻게 대했어요? 아주 하등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 유교적인 사상에 짙은 그런 어르신들은 성씨만 보고도 그 사람은 상놈의 집안이라고 결혼도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살고 계셨죠. 저는 그 시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저는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속에서는 그것이 매우 짙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잘 살면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아이 저놈은 어떤 놈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가 잘해봤자 뭘 잘해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신분의 차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과거의 원수지간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관계. 미국에서 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친구를 재판하는 재판의 그 현장이었어요. 여러분의 아들을 누군가가 그냥 그건 아니고 자, 그 아들을 죽인 아들을 보았을 친구를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길렀고 키웠던 그 소중한 자녀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자녀를 죽인 그 아들, 그 친구 용서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없다고 최후 판결을 내리는 그 법정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그 부모가 그 아들 친구에게 해줄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에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내 아들은 너무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죽인 저 아이 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법정이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그 시끌시끌했던 것이 조용하면서 그 아이가 울게 되었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게 되었고 그 뒤의 일은 모르겠죠. 그렇게 용서하고 품었던 그 재판관의 모습 속에서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친구가 결국 새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겼던 그 재판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얻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맞이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이해하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보다 못하게 여겼던 그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혼자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함이 은혜이고 함께하면 쉽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요.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해 주면 나 혼자 다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 전체가 그 사랑을 표현해내고 교회 전체가 그 사랑을 나타내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에 그들이 젖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자기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편견에 빠져서 판단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로서 우리의 성전이 모이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 모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